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서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마 좋게 좀 더 하려고 생각은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편리하게 해보려고 좀 더 화려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좀 해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세상적인 문화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드려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좀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그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아주 전 교회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이 돼서 예배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저는 영상 예배보다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귀중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너무 쪼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이해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방법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곳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중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독일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자꾸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TV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또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TV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야 이거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이렇게 드려도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친교도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그럴 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TV 영상만 보고서 혼자 그냥 있다가 그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게 영상으로 그냥 예배드리니까 나는 지식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알아듣는다. 근데 삶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의 교회 또 유럽의 교회들이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됐냐면 교회는 다 텅텅 비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대단해 보여도 속은 다 문드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갔더니 말이죠. 그 몽골 티벳 중심으로 한 불교가 있는데 그 불교의 내용 가운데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 이 통에다가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꾸 이걸 뭘 돌리고 다녀.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다 기도문을 써놓고서 이거 한 번 돌리면 그거 기도가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 통 안에 말이죠. 무수한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직접 그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통을 한 번 돌리면 기도 다 끝났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어요. 편리성. 그래서 그 불교에 가는 거기마다 말이죠. 이 기도하는 통이 있어, 통. 거기서 들어가서 한번 만지면서 슬그머니 돌리면 말이죠. 그게 자기가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그 대화, 기도는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인간의 편리성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편리성으로 대충 하는 것. 제가 미국에 갔더니 말이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현상이 뭐냐면 아주 그 고속도로에다가 이렇게 쫙 현수막을 붙여놨어. 그 현수막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예배는 30분 내에 끝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배는 30분 내에 끝나니까 30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런 거 주일 예배를. 이게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예배를 그러면 드리지 말지. 30분 내로 끝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배를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만 하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 성경책을 말이죠. 한번 흔들면 다 읽었다.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불을 드려야 되는데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듣고 자꾸 그것을 말씀을 또 제걸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리성을 따라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이죠. 이 광장에 아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속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겉은 막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뒤져. 입으로는 막 하는데 속은 심령 깊은 속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비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지 말고 진실로 내 속이 변화돼서 내 심령이 바뀌어져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서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귀한 주의 복음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가운데 인본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독일 신학이든 독일에서 뭐 인본주의자들이 받은 거 가지고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 그건 성경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그거 다 뜯어버려요. 그게 불투만적인 신학자인 불투만적인 사고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것을 다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앞장과 겉장만 남았다. 앞장과 뒷장, 겉장만 남게 되고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그 단에다가 말이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그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워놨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자꾸 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거기다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꾸 제물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물이 글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갖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격도 없는데 레이지파 사람도 아닌데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 주고 그냥 좀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기를 남왕국 유다보다 100년 먼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 혼란하게 되고 피폐하게 돼서 망가진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아시고 깨우쳐 주신 내용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 성막 봉사 위한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인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요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꼭 해야 되죠. 제단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곳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또 제사장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레위인은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이는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소유가 아니라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백성들을 잘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돕는 일,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11절로부터 13절에 특별히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영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사시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것은요, 거룩한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주여 많이 부르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